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사람들이 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보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의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다하셔서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지도 않게 너무 이렇게 호우가 너무 강력해서 호우 경보까지 내렸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뇌성도 치고 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예, 가정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오늘 수요 예배 때는 시선을 바꾸자. 따라합시다. 시선을 바꾸자.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야 할지, 갑자기 잠시 너무나 생각이 복잡해서 헷갈려서 뒤를 자꾸 돌아보며 이도 저도 아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면 왜 바꾸라고 합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느끼는 거죠. 당연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돼서 어떤 문제를 보는지 먼저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보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걱정하는 대로 우리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가 오늘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지? 내 발목을 잡고 이렇게 놓지 않는 나의 습관은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긴 해야 되지만 초점과 시선을 나에게 맞추면 그냥 모든 것이 나에게 꽂혀버리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별로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다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를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내 백그라운드로 내가 뛰어봤자 벼룩 아니겠는가? 그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렇게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의 인생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던 시선을 꽂혀서 살던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 하면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꽂힐 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비춰봐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포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몸부림치면서 힘들지만 정말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것이라니 하나님 제가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던 시선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시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각만 초점만 바꿔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작은 심부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작은 일에서 시작돼서 커져나가고 확장되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 치고 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도 쓰임 받길 원하고 여러분도 끝까지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자의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행하는 모든 계획과 함께 하시고 그 후손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결단을 하고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나로서는 쓰임받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쓰셨을까? 아버지도 아들 취급하지 않고 형들도 가로밖으로 저건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촌스럽고 그 험한 일을 했던 소년 다윗,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쓰신 게 아니란 겁니다. 사울왕을 패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란 겁니다.
그가 현장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오늘 우리로 치면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간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다. 아,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아들이라면 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도, 왕으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결심을 굳혔기에 다윗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떨까요? 이거는 목사인 저도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려면 참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침입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패하겠다. 더 이상 그 악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쭉 보시다가 다윗만 보신 게 아니라 사울도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감을 내가 봤다. 그것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우리가 한 번쯤은 가다가 멈춰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예,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왔는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상황을요, 죽을 일인 거예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제 끝장날 일인 겁니다. 저렇게 대드니까, 저렇게 침입해 오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아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셈이라고 철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작전 안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두렵고 겁나고 죽을 것 같고 안 되고 전쟁이 날 것 같고, 전쟁이 뭐 곧 나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나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다 똑같아요. 예, 보면은 어디를 가나 힘들다. 어찌 살고 언제까지, 내 도돌이표를 찍듯이 매 똑같은 질문과 한숨과 한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 어찌 살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과 아픔과 고난을 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맞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일 생겼다, 큰일 날 일 생겼다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 새로운 계획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왕 다윗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별별 걸 다 본다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뚝 떨어뜨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하고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실망을 줬고 누군가의 기대를 우리가 저버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다? 계획이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볼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플 정도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아플 정도로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자꾸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유독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쯤 하면은 이제 좀 쉼표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눈물 나는 일과 고통스럽고 외롭고 잘한다고 한 것이 결론은 좋게 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신세타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신세타령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누구도 우리 머리털을 셀 수는 없어요. 하나가 나오는 순간, 빠지는 순간 하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밀하게 내가 못 보는 그 부분까지도 다 보시고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아무도 돕던 사람도 도움을 끊고 이런 일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하, 사무엘상 17장에서 내가 메시지 받았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단은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슴 아파서 잠 못 자는 거 알면서도, 없어서 서러운 거 알면서도, 정말 오해받아서 가슴 치는 거 알면서도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내가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맞아, 다윗을 믿음의 영웅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많은 어려움을 어릴 적부터 줬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이거를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새 찬양 안에서도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내가 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할까?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난세에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예요. 젊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왜? 다른 건 안 보신다니까. 잘났던 못났던 어떤 과거를 살았던 지금 당장 믿음 하나 보신다고 하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난세는 영웅을 부릅니다.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드디어 등장할 날이 온다고요. 인생에 산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장할 날이 다윗이 등장하듯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등장하는 그날이 지금 오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볶은곡식 한 해바, 떡, 치즈 10덩어리. 그러니까 상관에게도 잘 보이려고 이렇게 치즈 10덩어리를 준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군인으로 다 이렇게 갔지만 집에서 음식을 갖다가 해다가 주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같지 않기 때문에 군대 전쟁하러 나가면 먹을 것들을 다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뿌려가지고 갖다 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 간 것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도 아닙니다. 뭐 싸움을 잘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의 현장을 가본 적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양치고 들에서 양치고 아버지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만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이제 됐다 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정말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 계획에 의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비전문가인, 아이고 저 사람이 뭐를 해, 아이고 지가 뭘 한다고, 비전문가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키를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침 형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안부를, 아버지께서 그랬거든요. 안부를 물어보고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아들아 잘 형들을 살펴봐라. 그리고 형들에게 힘을 주고 이 음식을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 등장했는데 지금 가서 등장해서 딱 본 것이 뭡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40일 동안 블레셋이 조속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험한 소리를 하고 겁을 주니까 사울 왕부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군대들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지금 답이 없어요.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칼을 뽑아보지도 못하고 항복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소년 다윗, 꾀죄죄한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 심부름 호드렛일하는 양치기 다윗.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치욕, 모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시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에게 내가 그렇지 에이 내가 되겠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치명상을 입힙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조차도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만 안 돼요. 왜? 우리가 항상 좋은 분위기, 좋은 감정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극한 상황으로 가다 보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승질내고 욕하고 화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단이 딱 들어잡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지금 열받을 만하다. 너 안 될 만하잖아.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 불평 원망할 만해. 네 형은 잘 사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지. 원망할 만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소리를, 블레셋의 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나의 생각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에 등장시키는 시간이 느려질 뿐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그냥 늙어서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고도 어찌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에 속았느냐? 시선을 나에게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네 자신에게 얘기하는 소리에 왜 너는 그것을 받아들였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떻게 왔는데 다 잊어버리고. 근데 신기한 게 12정탐꾼도 그 40일을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불순종한 것이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오늘 나의 언행 심사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만 아직 훈련 더 봐야 돼. 아직은 아니야. 아들아, 딸아, 정말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세상에서도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간증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에게 사로잡혔어요. 유명한 장군이다, 거인이다, 저 무기를 봐라, 우리는 죽었다. 두려워 떨고 숨었죠. 근데 다윗은 강한 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얼마나 강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그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 그 입에 들어간 양을 틀어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기서도 그 다윗이 역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지가 아무리 세봤자, 지가 아무리 무기를 장착해봤자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야. 상관없는 인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오늘 다윗이 다윗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형들은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나 믿지 않는 형제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우습게 보면서 아이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네, 그게 되냐, 아이고 이럴지라도 우리는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도 보세요.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입니다. 예, 비춰볼 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위축돼 있어요. 뭔가 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그래요. 뭘 펼치게 못 만듭니다. 우리의 꿈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조각을 내버립니다. 스테인레이스 거울이 탁 깨지듯이. 이때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돈이 어려워도 돈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없는 것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면 주신다. 삶의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도 보세요. 무수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다윗은요, 그 많은 시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집중했더니 그 파란만장한 것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눈만 뜨면은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세상에서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산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세고 강력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모든 현실을 볼 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실패한 과거도 지금 안 풀어지는 일도 그대로 보면은 자칫하다간 신앙까지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래, 나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피할 요새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강력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뭐해라? 연관시켜라.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깜빡깜빡 속아요. 코로나 때 지금 시대가 이런데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요새 뭐 전도를 할 수 있냐? 맞아요. 전도할 수 없어요. 막 화를 내요. 다 안 된다. 우리가 그것에 저 목사인 저도 위축된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교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자. 네. 그러니까 교회나 저나 여러분이나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요, 어느 날 골리앗에게 박살납니다. 뭘 추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믿고 출발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지 않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 보고 시작한 길이다. 나는 끝까지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모든 시선을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께 향하리라. 오늘부터 시각을 바꿀 것이다. 안 되는 나는 안 볼 것이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병든 나는 안 볼 것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없는 나는, 가난한 나는 안 볼 것이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별이나 삶이나 뭐 힘드십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일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을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왜? 무엇이든지 예수님조차도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고, 저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새천양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설교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돼요? 나는 믿음만 키우면 돼요. 어찌하든지 내 남은 생에 믿음을 확대하는데, 믿음을 크게 하는데, 믿음을 키우는데 투자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클 수 있다면 설교를 12번도 더 듣고, 믿음만 클 수 있다면 성경을 읽기 싫어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성구를 외우고 성경을 쓰고, 믿음이 크면요,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아니하셔도 주님께서 해결사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다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렇게 가을 계속적으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 장마에 지난밤 지지난 날에도 기장에서도 또 무너지고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 기장뿐만 아니라 이 우리 장마로 인한 피해가, 또 인명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여러분 문제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오직 예수 피로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이 밤에 날 씻어주소서. 흰 눈보다도 희게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시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이시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찬양한 심령마다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죄와 허물 속에 있었던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순결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를 이 밤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부산 전역에 아버지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호우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아버지시여, 산사태나 아버지 차량의 막힘이나 아니면 차사고나 인명사상이 없도록 아버지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새찬양교회 중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이 어찌 우리가 성도가 있겠습니까? 환자가 없는 병원이 없듯이, 아버지 학생이 없는 학교가 없듯이, 아버지 성도가 없는 아버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찬양교회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 1999년도 11월 28일에 이 땅에 새찬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잘 살펴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내드리겠습니다. 감격적인 찬양,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먼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해서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아버지여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가족교회로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교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새찬양교회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시여, 드라마 예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아버지 우리 성도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아버지 예수님의 몸을 아끼듯이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듯이 아버지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개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아버지시여 300년이 지나도 해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지혜 주님께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하는 그 문제까지도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구해야 받지 않겠느냐, 찾아야 만나주지 않겠느냐, 두드려야 열리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한탄하며 신세 한탄하며 앉아만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시여,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실 구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여 매너리즘에 빠지고 대충 구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니 아버지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저리도록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실어주세요.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가 솔직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과부가 주님께 매달리듯이 혈류병 여인이 매달리듯이 소경 바디메오가 매달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간절히 성경에서 이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시여 간절히 찾게 하소서. 이 아버지여,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찬양교회
수요예배 기도하는 심령마다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시여,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인권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새찬양교회 아버지 숨겨진 다음 시대, 이 시대에 다윗이 있습니다. 주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좋고 응답받으면 좋고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 못하고 책망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사례들을 아버지 신약 성경에 다 담아 두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소망으로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기도 따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찬양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제2, 제3의 다윗을 소망합니다. 우리 새찬양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쓸 것과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도 한도 없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10,000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를 보시는 아버지, 새찬양교회가 주님 사랑하고 고맙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걱정 없이 주께 능력받아 물권받고 인권받고 영권받아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향하고 내가 삶을 보는, 문제를 보는, 내 인생을 보는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나도 다윗과 같이 시각을 바꾸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한 심령마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마음의 소원 위에, 지금 급하게 해결할 문제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